요한일서 5장 16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24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공식적으로 요한일서 나눔을 마치려 합니다. 요한복음의 목적은 예수님을 믿고 영생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를 향한 말씀입니다. 요한일서의 목적은 영생을 얻은 자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요한일서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성부성 자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가운데 교제하며 그 사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가파오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이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입니다. 아가파오 사랑으로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 아가파오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아가파오 사랑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사랑이 아니라 아가파오 되시는 하나님의 것으로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으로써 우리는 아가파오 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는 그 사랑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완전한 기쁨을 풍성하게 누리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있을 때, 아가파오의 관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참으로 만족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교제가 불완전하다면 그 결과는 분명합니다. 진정한 기쁨이 상실됩니다. 진정한 기쁨, 만족을 누리지 못하면 우리는 다른 것으로 채웁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주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었을 때의 가장 큰 괴로움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더 무엇으로도 우리는 참된 만족을 얻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주님과의 교제의 단절로 인하여 갈등, 목마른 마음의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면 우리는 주님과 교제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주님과 정상적인 관계에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다툼을 심하게 한 부부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정상적인 부부라면 둘 사이의 심한 다툼은 심리적으로 서로 지옥이라 할 만큼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다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둘 사이에 아무런 감정의 문제가 없다면, 갈등을 해소할 어떤 노력도 할 생각이 없다면, 정상적인 부부의 관계라 말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차라리 남입니다. 아니, 남보다 더한 관계일 것입니다. 정상적인 관계라면 갈등과 다툼 때문에 마음이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적어도 부부간의 갈등 때문에 고통받을지 모르는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어느 한편이 참든지 해결하려 할 것입니다. 정상적인 부부라면 서로의 갈등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힘들 수밖에 없어요. 서로 힘들 수밖에 없어요. 정상적인 부부라면은 그 관계가 어려워지면 회복하려고 노력을 하겠죠. 우리 교회 대부분의 남성분들은 다 그러실 것 같아요. 항상 먼저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부주의하였습니다. 고개를 다 자매님들이 끄덕거리고 계시는군요. 어떤 사람의 재미있는 인터뷰가 생각납니다. 결혼을 했는데 왜 항상 야단을 맞는지 모르겠다. 부부지간에 보통 남성들이 나는 어차피 숨만 쉬어도 혼날 거야 라고 반쯤 포기하고 부부 생활을 하게 되면 제가 생각할 때 팔알은 싸울 일 없이 넘어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우리 자매님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남편이 어려움을 겪고 풀이 죽어 있고 바깥에서 눌려 있고 자존심 상해하고 있다면 안쓰럽게 생각하고 기도하고 더 북돋워져 맛있는 거 하나 더 해주고 막 그러고 싶잖아요. 그러면서 저 남자가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는 이러한 관계가 정상적인 부부 아니겠습니까? 자매님들, 어제 싸웠다고 어이구 인간 보기 싫어 밥 안 주는 분들은 아니잖아요. 여러분은 싸워도 밥을 주시잖아요. 그것은 여러분의 애정이 있기 때문이죠. 정상적인 부부라면은 당연히 갈등의 문제가 있으면 이 갈등을 회복하려고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면서 그리스도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면 아마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다고 말하는 완전히 연합된 자들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과의 문제가 소원해지고 교제가 단절되는 것에 대해서 전혀 문제인식이 없다. 우리는 이 상태를 뭐라고 하냐면 관계가 없다고 말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예수님과의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없다. 그렇다면 우리는 고민하고 갈등하고 이 문제를 빨리 회복하려고 애써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진짜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부지간에 정상적으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서로 갈등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처럼 누군가 서로 인내하고 참아줘야 하는 것처럼 희생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과의 관계 가운데 뭔가가 잘못되어 있으면 그것을 신속히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 왜냐하면 그것은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속하게 교제함으로써 삶의 기쁨과 능력을 경험하며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 안에 기쁨이 없고 능력이 없고 열매가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절망하고 무너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다시 나와서 주님, 제가 주님과의 교제를 회복해야 마땅합니다. 라고 엎드려야 하는 것이죠. 날마다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교제를 단절시키는 문제는 누구에게 있을까요? 주님께 있겠습니까? 저에게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있겠습니까? 잘 아시는군요.
우리에게 있죠. 주님은 언제나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시면서 우리 안에 들어오기를 기꺼이 원하시는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언제나 거부하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려고 배역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과의 교제를 단지시키는 모든 문제들은 누구에게 있다? 우리에게 있다. 여기서 출발합니다. 그러면 주님과의 교제가 단절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일단 그것부터 한번 확인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먼저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맛을 잃은 소금이다. 소금 맛을 잃어버린 게 아니고요. 소금이 아니라는 거예요. 소금이었는데 소금 맛을 잃어버리는 소금이라는 게 세상에 존재할까요? 실험적으로 여러분이 한번 해보십시오. 소금을 물에도 녹여보시고 태워도 보시고 남은 걸 한번 찍어 먹는 거 보세요. 요거 짠 맛이 없어지나? 그렇지 않아요. 소금 맛을 아예 없애려고 하면 아예 오염된 희한한 것들을 섞어버리면 되겠죠. 소금 맛이 못 느껴질 정도로 희석시켜버리면 되겠죠. 결국은 그 말은 뭐예요? 소금이 아닌 거예요. 소금 맛을 잃어버렸다. 주님과의 교제가 단절이 되었다는 것은 소금이 아닌 거예요. 솔직히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맛을 잃은 소금에 대한 비유의 핵심은 너희가 소금이 아니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치 아니하고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말씀에 교제가 없는 사람은 소금이 아니다.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나간 말라 비틀어진 나뭇가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이 없는 자들 예수님과 더불어 교제가 없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원래 오셨던 그 목적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 풍성한 생명을 누리지 못하는 단계에 간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것이 무엇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죽어 있는 상태 죽음을 얘기하는 것이죠. 단절의 원인은 죄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죄입니다. 16절, 17절을 읽어보니까 좀 어려운 말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죽음에 이르는 죄와 죽음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가 있다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다른 걸로 착각하시면 안 되는데 예수님께서 사함을 얻지 못하는 죄가 있고 사함을 받는 죄가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사함을 얻지 못하는 성령 모독죄에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럼 그 성령 모독죄는 성령을 모독한 죄는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거절하는 모든 불신의 영을 성령을 모독하는 죄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 모독죄란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신데 이 구원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역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자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 생명이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이 아닙니다. 하는 불신의 모든 영.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성령 모독죄를 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서 나오는 이 죄 죽음에 이르는 죄와 죽음에 이르지 않는 죄. 이것이 성령 모독죄와 관계없는 것이지요. 신약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징계의 일들이 있는 한걸 봅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성령을 속이는 죄, 성령을 시험하는 죄. 하나님을 시험하면 죽을 수도 있고 심판받을 수도 있는데 여기에서 이 죽음은 어떤 영적인 영원한 죽음이 아니라 육체적인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속임으로 그들이 육체적으로 죽었다 하는 거예요. 요 죽음에 이르는 죄는 육체적인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의 단절에 대해서 죄의 문제를 너희가 생각할 때 너희가 실제로 죽고 사는 어떤 육신의 죽음의 문제를 생각하는 것만큼 너희가 생각하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과의 교제가 약간 서운하고 단절되어서 요즘 내가 좀 많이 힘들어요. 내가 좀 침체기에 있기 때문에 제가 조금 좀 그래요. 이런 수준 아니라 그냥 간단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주님과의 교제가 단절되면 그 죄의 문제를 그냥 놔둔다면 너 지금 죽을 수가 있어. 누가 우리 보고 당신 그러다가 죽어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그것만큼 경각심을 가지는 경우가 어디 있겠습니까? 물론 이것을 우리가 서로 이용하면 안 되죠. 옛날에 우리가 제가 교회 주일날 한 번 안 가면은 다음 주에 내가 다리가 한번 부러지겠구나. 이런 두려움에 이렇게 한 번씩 있을 때가 있거든요. 옛날 부흥회 강사들이 긴장하라고 하던 말을 듣고 자란 우리는 주일날 교회. 한 번 빠지면 최소 중상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와 아내의 신앙 여정은 비슷비슷하니까. 그런 분위기에서 신앙생활 했기 때문에 주일에 대하여서 조금 엄격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한테 아내가 하는 얘기가 있거든요. 아파도 지각 결석은 안 된다. 아파 죽어도 교회에 와서 죽어야 한다. 12월이면 항상 아내가 많이 아픕니다. 주 교회에 못 나왔습니다. 아들이 엄마는 왜 교회에서 안 죽어? 순간 아내가 말을 잇지 못했지만 기적의 논리로 단번에 아들을 제압했습니다. 엄마는 되지만 넌 안 돼. 교제의 단절을 가져오는 죄의 문제를 육체적인 죽임을 당할 만큼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라. 이것이 오늘 16절, 17절에 이르는 말의 본뜻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님과의 교제를 단절시키는 죄의 문제에 대하여서 너희가 그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 우리가 요한일서 1장 9절을 암송하며 기도하지 않습니까?
죄를 범하면 그 즉시로 신속하게 자백하고 그 주님과의 교제를 회복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과 사울의 결정적인 차이였습니다. 그래서 시편 62편 8절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 지었다고 외면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 오늘도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이 죄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즉시로 엎드려서 주님 앞에 엎드리고 나아가는 자들.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되신다고요? 하나님은 피난처가 되신다. 네가 피할 데가 없어서 내가 절망하고 불안할 때 나는 언제나 너의 피난처가 될 것이다. 이것만큼 안전한 말씀이 어디 있고 이것만큼 든든한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기를 원하는 자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왜요? 요한복음에서 말하지 않습니까? 요한일서에서 이미 설명드렸습니다. 1장에서 12절 13절 이렇게 나오거든요. 하나님의 께로부터 난 자는 모두 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주님의 것이다. 로마서 14장 8절에는 주님의 것이다 말이에요. 여러분은 여러분과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언제나 그 주님 앞에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듯이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기 때문에 동일한 범죄를 계속 범하지 않는 것을 결론적으로 알고 있는 자들에게 아들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이나 악한 자에게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알아야 합니다. 이런 자들은 사단이 그 머리들 하나도 만질 수 없고 이게 오늘 말씀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를 가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만지지도 못한다 할 때 이 만지다는 말은 의지적으로 잡아 끌어당기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의지 잡아서 끌어당기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뭐예요? 사단이 자신의 의지대로 우리를 잡아 끌어당겨서 죄를 범하게 하지 못한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 구절에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 짓지 않는 줄 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의 소속은 어디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죄 짓지 않는 자들이 된다는 거예요. 요죄 짓지 않는 자들이라는 얘기는 사단이 만지지 못하는 자들, 사단이 억지로 잡아 끌어서 죄를 짓게 할 수 없는 자.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우리는 죄 짓을 수 없는 자들입니다. 이러한 지각을 영적 지각이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분의 지각을 주십니다. 에베소서에서는 이를 우리가 알게 되어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게 하신 거라고요. 하나님의 어떤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들에게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함이 없는 사람들은 영적인 지식이 없는 거예요. 영적인 지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지각이 없는 사람들은 결론적으로 악한 자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지혜가 없는 자들, 하나님의 영적 지각이 없는 자들, 악한 자, 곧 어리석은 자가 되는 거예요. 결국은 어리석은 자가 되는 거예요. 악은 스스로 멸망하는 구조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두셨어요. 잠깐 잘 되어 보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 스스로 멸망하게 만들어 두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신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절망하지 않습니다. 잠깐 세상이 악에게 굴복되어져서 악에게 뭔가 이렇게 당하고 있는 것 같고 악이 승리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승리하십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자들은 절망이 아니라 기도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할 따름입니다. 하나님은 더 신속하게 일하실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더디 오거나 늦게 온다고 한다면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두셨어요. 결국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죄된 세상은 완전히 불구덩이 들어가고 하나님이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오시잖아요. 예수님. 반드시 오십니다. 예수님 반드시 심판주로 오시는 분이세요. 그분은 분명하게 오시는 분이세요. 그분은 우리 인생의 한 사람. 개인에게도 분명하게 오십니다. 결국 여기서 죽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잖아요. 그 심판의 주가 예수 그리스도시지 않습니까? 반드시 온다고요. 이것을 아는 지각, 영적인 지식, 지혜 예수 그리스도 교제가 없는 사람들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둠 가운데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지각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우상으로부터 지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지속적인 성령의 교제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 이것은 곧 우리 자신을 지키는 것이다. 지키다, 경계하다, 보존하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리스도인 안에서 우리의 어떤 정체성과 우리의 어떤 영적인 위치를 보존하고 지키는 것인데 이 정체성의 아주 영적 위치와 가장 연결되어 있는 문제는 바로 우상입니다. 우상 오늘 21절의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너희 자신을 우상으로부터 지켜라 라고 됩니다. 우상. 성경 시대에는 이 우상이라는 것이 눈에 보이는 어떤 형상이었어요. 그러나
현대에 와서 이 우상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에 숨겨진 것들이죠. 그것은 우리 집사님 대표기도 시간에 언급하신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이념이나 신념이나 생각, 우리의 주관하는 것들 혹은 어떤 물질, 사람, 가치관, 야망, 다양한 형태들, 어떤 형태를 갖추지 않는 그 다양한 것들 우리를 지금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에 몰두하게 하는 것들 그러니까. 주님이 아닌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 몰입하지 못하게 하고 다른 것에 몰입하게 하는 모든 것들을 다 뭐라고 한다고요? 우상이라고 한다고요. 우상 이거는 지극히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야망이며 자기의 삶이 중심이 되는 것들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다 뭐라고 하냐? 우상이라고 해요. 그러고 보면 우리 안에는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이 우상들을 우리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거죠. 십자가에 못 박아 예수로 살아야 하는 것이죠. 이것을 단절하지 않는 한 주님과의 지속적인 교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지속적인 주님과의 풍성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 위해서는 이 우상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켜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기 숭배자들, 우상 숭배자들입니다. 지독한 자기 중심적입니다. 거기서 조금 지나치면 예수님조차도 불편해합니다. 저수 틀리면 저 교회 안 나와요? 제가 얼마나 기도를 했는데 주님 이거 하나 안 들어주십니까? 섭섭합니다. 섭섭함을 넘어서 내가 주님을 인정하지 않는 수가 있어요? 하나님 까불지 마 이런 어이없는 말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을 자기 수중에 부리는 종처럼 생각할 수 있어요? 그 말은 뭡니까? 자기를 지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라는 얘기적으로는 의미에서 현대의 우상 숭배자들은 자기 숭배자들 교회에도 자기 숭배자들이 넘치고 세상에는 말할 것도 없고 여러분들은 자기 숭배자이십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는 풍성한 은혜와 능력과 그것들을 완전한 만족 기쁨을 우리가 누려야 마땅한데 우리가 그것들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잠깐 없어져 버리고 이 세상에 없어져 버리고 말 것들을 거기다가 자꾸 채워 넣는 거예요. 쓰레기.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쓰레기를 결국에는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서 심판 앞에 엎드려졌을 때 모두가 다 불태워져서 없어질 것들을 채우고 있다니까. 그런 자들은 뭐예요? 심판받는 자들이잖아요. 우린 심판받는 자들이 아니잖아요. 심판받는 자들이 아니면서. 그런 태워져 없어져 버릴 것들을 우리가 채우고 있다면 그것만큼 불쌍한 자들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래서 25년 한 해에 이러한 표어를 가지고 살아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회복하는 자들이다,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풍성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는 자들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시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그 풍성한 은혜가 경험되지 않아서 제가 말라져 있다면 여러분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고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 서로 그렇게 기도하면서 손잡고 25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과의 풍성한 교제가 무엇인지를 날마다 간증하며 사는 자들이어야 합니다. 그런 자들이 주일날 교회에 나오는 게 얼마나 기쁘겠어요. 예배하는 게 얼마나 할렐루야 되겠습니까? 예배 안 가면 다리 부러진다 이 두려움이 아니라 주님과의 교제가 단절되는 그 상실감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저는 차라리 세상에 무엇을 준다고 해도 저는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 마음으로 교회에 오게 되는 거 이게 진짜죠? 안 그렇습니까? 주님이 말 안 들으면 모든 게 망하게 될 거야. 직장에서 잘리게 될 거야. 이런 두려움이 아니라 주님과의 교제가 풍성한 교제가 없는 것이 저는 그게 더 두려워요. 주님과의 교제가 단절되는 것을 1분, 1초도 저는 허용할 수 없습니다. 이런 수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왜? 이것은 죽고 사는 문제만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주님께 제 마음을 확정합니다. 제 가운데 주님이 아닌 제가 우상이 되어서 혹은 다른 것이 우상이 되어서 자리 잡고 있었다면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과의 교제를 갈망합니다. 잠깐의 단절조차 견딜 수가 없어 다시 주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옵소서. 주님과의 치밀한 교제 가운데 제가 생명을 들여 하나님 아버지 놓치지 않는 우리 되게 하소서. 제가 날마다 마음을 확정하여 주님께 드리게 하옵소서.